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듯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살아갈 동력을 어디에서 찾으리요?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이 행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한날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그 마음이 번민이 있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평안으로 그 내면이 그 외면이 물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단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간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수신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축원이 있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식의 축복이고 찬송입니까? 자신의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고 그 일하심이 자신에게만 아니라 이 글의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내가 찬송하듯 그들도 찬송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서신 끝자락에 디모데를 향한 권면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역 속에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 사역 속에서 주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하라는 말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분명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의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원리는 이미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의미의 동역자고 조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올바르게 알아가는 동역자고 조력자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조력자고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조력자를 바라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서로의 동역자,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원수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인간관계의 헤어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다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곡해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올무가 되어지고 발목을 잡아 끄는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의미에 따라서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회방하는 모습으로만 보면 원수죠. 동역자가 아닙니다.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만들고 그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추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모습도 우리의 일상에 부지기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라라는 의미를 원수를 대하듯이 주의하라라는 의미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나의 편과 나의 원수를 구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이 의미를,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원수였죠. 믿는 자에게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어요. 그의 회심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었고 그의 회심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 그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수가 있었죠. 그는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새로이 얻게 되었고 많은 조력자들을 새로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신 끝자락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인사말 속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어떠한 역할로 바라봐야 합니까? 주의해야 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원리 속에서 정말 조력자가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동역자가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만한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막상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곁에 없어요.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준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쏟은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내몰라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만 주어진 삶의 결과를 해석하면 이거 마땅치 못하죠. 우리가 씹어 먹고 소화시키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어졌다면 그의 시선에 사람과 환경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없겠죠. 그들을 나의 원수로 자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선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개의치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표현을 17절에서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매사에 봉사에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고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개의치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상대방도 나에게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 내가 반대의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반대의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하겠다?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고정하겠다. 이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원수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비결은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인 거죠.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나아가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한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주시는 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일은, 현재의 일은 아닌 겁니까? 단지 미래의 일인 겁니까? 예,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바울에게 있어 회심 사건은 과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점점 노쇠해 가면서 힘을 잃어가는 사역자의 그 뒤안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될 미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모든 원수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지금까지 평안이었고 오늘도 평안이었고 장차 미래에도 평안일 것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 안에 복음의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관점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 나의 원수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건져지고 또다시 구원 얻게 되어질 복음의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넉넉하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앙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니, 말씀에 두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날 지낼 때에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안목으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맑게 하시고 밝게 하셔서 악한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